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자기가 쓴 글에다가 인용했어요. 어린 아이 때는 말이 어린아이 같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행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력, 그리고 듣는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장성했을 때, 이제 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장성했을 때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 때 생각했던 생각을 버리게 되고 행실도 버리게 되어지고, 또 사람을 듣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또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더더욱이 자, 여러분이나 나나 땅의 끝밖에 모르고 산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위에는 더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왜? 그 이상을 볼 만한 그런 생명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이 빛이 눈 아래 들어와서 보이는 거예요. 이 눈에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부분으로 내 어리석고 우미한 부분들을 이제 깨닫고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인생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우리도 그 같은 참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왜 삽니까? 왜 살죠? 내가 왜 살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너무 힘겹게 듣기에 거북하게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러면 안 돼요. 두 부부가 나 죽지 못해서 살아.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뜻이 있어야 서로 그것 때문에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감내하고 이로하면서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또 목표라니까 너 왜 공부하지? 좋은 데 취직하려고요.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아가씨하고 결혼할 거예요?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결혼해서 뭐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하기는요, 내가 얘 둘만 낳을 거예요. 얘 둘 낳아서 뭐 할 건데? 점점 생각해 보면요, 파고들면요, 죽기 위해서 살구만. 예, 죽기 위해서 먹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거 발견하고 이왕 사는 거 보람도 있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후세들에게 뭔가를 남길 수 있을 만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면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도 왜 살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나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사랑한 자녀들에게도 왜 분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고생해야지? 왜 이거 참아야지? 참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견디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네가 수고스럽지만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는 거야. 아, 그렇구만요. 엄마 아버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봤더니 잘 아는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교만하고 자랑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도행전 22장 2절 3절에서는 자기가 조상님들로부터 아주 엄격한 교훈을 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3절에서는 그러잖아요. 예,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부모님을 처음부터 잘 만나가지고 그런 부모님으로 하여금 또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그런 교육을 받고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 다음에는 또 본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율법의 의로로서는 흠없는 사람이야. 6절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마, 부모님을 공경해, 간음하지 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야 돼.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울 선생님은 하라 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율법 행위, 율법 의로 하여금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랑했어요. 훌륭하잖아요. 이 신앙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생각해 볼 때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데 행실이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행실은 떠나서 이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 선생님은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심이죠. 그러면 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 착하고 저렇게 선하고 저렇게 소망 중에 살고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박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훗날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말하잖아요. 이제 예수를 박해하는 이 얘기 들어가죠.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그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수의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율법 행위 의로서 흠없이 율법 행위의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영생 얻고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들어가고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의 공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뼉을 치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는 율법의 행위에 의에 이루게 나가는 그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때로 환자들, 오래 계신들, 병원에 계신 분들 교회 못 나올 수가 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도 못 가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하는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맛있는 구름간자 계속 숨어서 잘 먹잖아요. 그리고 목이 칼칼하면 그것도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그것 때문에 또 천국 못 간 걸로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 자책감을 가져요. 그 자기가 자기 행실을 용납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송사를 받고 거기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가는 이 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는 절대 천국을 못 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꼭 붙들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영생 얻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어머니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믿음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속상하잖아요. 자기는 자기 율법 행위에 의로워지고 율법 행위에 천국 가고 율법 행위에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잖아요.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구원 줬습니다. 생명 줬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막 불이 붙어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울도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9절 자기가 훗날에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울이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박해하느냐? 왜 나 핍박하지? 당신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 기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여러 많은 동료들을 같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태양빛과 같지 않는 그런 뭔가 눈부셔서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눈부심 속에 다 어떤 말이든지 낙타든지 뭐 낙이든지 타고 가다가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다 그 빛을 보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그 22장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소리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소리, 태초에 있는,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사울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다 같이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는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진리를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들려왔어요.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는 뭘로 해결되냐면 살아있는 말씀에서 해결돼요. 말씀에서 죄 사함 받고 말씀에서 질병도 치료되고 말씀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뭐 이런 저런 교훈적이고 또 좋은 뭐 또 우리의 삶에 방패될 만한 그런 교양적인 말씀도 많이 우리에게 감동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신앙심을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을 양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태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심은 그냥 무너져요. 신앙심을 잘 지키다가 새벽 기도도 잘 나가다가도 또 피곤하고 뭐하면 못 나갈 수가 있어요. 아주 착하고 좋은 말 하다가도 속상하면 거칠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심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신앙심으로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심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 단순한 복음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어렵게 복잡하고 힘들게 해야 뭘 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신앙심으로 바벨탑을 쌓아 만들어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돌들을 조심조심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올리다가 무너지면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려나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 돌을 한 개 싸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려가지고 한 17개 올리면 아이고 내 소원 성취가 되려나 보다. 그게 신앙심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뭐가 될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당신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 거기서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사울아 너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핍박했지.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를 택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세상 대통령들에게, 장관들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너는 공부 많이 했지. 너 가말리엘 문화에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지. 최고의 학파에서 너 히브리 말 잘하지, 헬라 말 잘하지, 아랍어 잘하지. 너는 능통하지.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나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너는 많은 박해를 받을 거야. 너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네가 박해하듯이 네가 박해를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요, 혼자 예수 믿으면요 박해 많이 받습니다. 더더욱이 어려운 게 뭐예요? 제사 지낸단 말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서 뭐 같이 숭배하기도 그렇고 좀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기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의 돈독한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뭐가 오겠어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너 잘났다. 너 혼자만 천국 갈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별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기 중동 같은데 예수 믿으면은 맞는 것이 아니라 출교당해버려요. 박탈당해요. 쫓겨나야 돼요. 다 버리고 나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형당하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사울이 예수는 만났지만은 9장 28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28절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했더니 그 사람들이 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죽이자. 사울을 죽이자. 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저거 죽여야지, 이렇게 살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나중에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를 좀 말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간증도 하고 싶고. 예수 잘 믿는 수제자들 있죠. 사도들이죠. 그 전에 수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들과 이렇게 간증 좀 하고 싶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사도들이 거절해 버려요. 저 못된 사람, 저 무서운 사람, 괜히 가장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사울은 중생한 즉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20절 22절을 보니까 즉시로 해당에 찾아다니면서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신앙심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증거하니까 거기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어려움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말 듣기가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어? 즉시 네가 어떻게 네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이렇게 종교가 바뀌어질 수가 있냔 말이야. 근데 만나니까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구원이 확 돼버리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원이 확 들어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되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증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 이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믿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사울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 먼저 믿은 누가 있었냐면은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정말 이 바나바는요, 중생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로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9장 27절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바나바가 사울을 딱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울이 과거에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 믿는 성도들을 사로잡아 오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이렇게 증거했다고. 이걸 누가 얘기해 주냐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참 귀하죠? 오늘 우리 교회도요, 바나바 같은 권사님, 바나바 같은 장로님, 바나바 같은 집사님, 바나바 같은 교사, 바나바 같은 찬양대. 아멘.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소개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정말 이 사울이요, 사도들에게 버림당했잖아요. 소외당했잖아요. 상종하지 않고 버리잖아요. 와, 이거 참 얼마나 많은 손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의 생애의 기록이잖아요.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 이게 전부 누가 썼어요? 바울이 14권을 쓰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요? 누가가 의사인데 사울에게서부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직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의사를 때려치고 사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2권을 쓰잖아요. 벌써 누가복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영향력을 누가 끼쳤냐면 사울이 끼쳤어요. 크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리서, 갈라디아서 14권을 쓰잖아요. 27권에서 14권을 쓰고 또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썼는데 그걸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울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낸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바나바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을 잘 인도해주고 그 마음의 의문점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도모해준 사람,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혹시 김씨 집안이 다 모였어, 한씨 집안이 다 모였어, 박씨 집안이 다 모였을 때 바로 형제들이 어쩌는지 아세요? 자기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 오빠 와봤어? 누나는 뭐 했어?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또 막 아이고 이러면 오지를 말아라. 그때 바나바 같은 둘째 딸이 오빠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못 온 거 알아? 괜찮아. 그 대신 내가 좀 더 왔는데 미안해, 내가 오게 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모든 문제를 싹 집안을 갖다가 평화를 도모해버려요. 아멘. 그렇게 수선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거듭난 이후에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울 다 두려워하고 다 무서워하고 모두 경계하고 상대 안 하고 상종하지 않고 경계했던 사람을 완전히 부드럽게 의문을 풀어주고 생각을 바꿔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중재 역할을 바나바가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4권을 쓴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서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장 24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5, 26절에 세상에 바나바가 저기 한 340km만큼 떨어져 있는 먼 거리를 바나바가 찾아가요. 다소에가 누가 있냐면은 너무너무 사울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박해당하기 때문에 밖에 출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소로 보내버렸잖아요. 다소로 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니까 저 다소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보고 그 30절에 보니까 본문의 30절 형제들이 알고, 예?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막 죽이려고 막 힘쓰잖아요. 아니 사람 죽이려고 그것도 힘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모든 모락계략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먼저 믿는 성도들이 참 멀리 다소로 도망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소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바나바가 듣고 세월이 지난 몇 년 후에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340km 정도 멀어요. 서울서 부산이 몇 킬로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어떻든 멀어요, 부산까지. 그런데 차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세상의 그 먼 거리를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계속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태초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 그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 이런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180도로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변화가 큰 오점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 목양교회 말고 딴 성도님들은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은 360도로 변화가 와. 그러니까 360도로 변화가 오니까 지금 막 울고 불고 통곡하니까 확 뜨거워가지고 주여 하더니 원위치야. 근데 우리의 변화는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싹 바뀌는 게 180도는 바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서 아주 정확하게 세워지고 때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닮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사울이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이제 디모데전서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은 2장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됐냐면은 나는 질그릇이다 그래. 질그릇. 질그릇은요 아차면 깨져버려요. 금가버리고. 근데 그리스도는 보배인데 그 보배를 담는 그릇이 좀 철그릇, 예? 철그릇, 또 금그릇. 여기다 담으면 좀 완전할 텐데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자기처럼 연약한 질그릇 속에 뒀다. 그게 자기를 무엇에다 비유했어요?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보배. 그렇게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예? 다
다 됐다 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여전히 나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자랑하고 혹시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가릴까 봐 의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질까 봐 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요. 우리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정말 놀랍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기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고린도 그 후서 갈라디아 1장 22절 24절 보니까 뭐 사울이 복음을 전해? 웃겨. 혹시 그 지금 전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율법의 의의 복음 전한 거 아니야? 율법의 의의 복음, 율법의 의의 행위 복음 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이 섭섭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무 지나친 사람이었어. 그래, 외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해요.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이 소문이 오고 저 소문이 오고 내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것도 모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옛날에 율법의 의의 복음 전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디모데전서 2장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2장 4절 5절에 하나님에서 세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째, 하나님은 누가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독자 아들을 볼 때는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저주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알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왜? 내가 이 복음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매듭을 이렇게 지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첫째 뭐 했느냐? 첫째 선한 싸움 싸우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친 인생이 마쳤다는 거지. 그리고 끝까지 뭐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스도에 나타난 사모한 모든 자에게 그와 같이 의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순교했어요. 이제 사는 목적 알겠어요? 내가 왜 살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삽시다. 이렇게 복스럽게 소망스럽게 삽시다. 모두에게 부유하고 행복하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진리를 알려주는, 그것 때문에 좀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삽시다. 이렇게 하고 좀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소생하고 그리스도로 힘얻어서 우리 모두 중생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삶이, 그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져서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어.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 그와 같은 진리로 믿음이 확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